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많은 축복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꼽는다고 한다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거듭 태어나게 하신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용서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또한 용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말이 쉽지 사실은 우리가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잘 아무는데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기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을 보면 참 인격이 깊다, 또 마음이 넓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쉬울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크신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잘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배경을 설명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아침 일찍이 들어가셨고요, 여느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 주님께 묻습니다. 4절과 5절에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다시 재촉하는 그들에게 7절에 그들의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요, 다시 몸을 굽혀 뭔가 글씨를 쓰십니다. 사람들은 그 잠시 침묵의 시간에 자기의 양심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어른들부터 하나씩 둘씩 그 현장을 빠져나가 여자 외에는 한 사람도 없자 예수님이 10절에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주여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세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불쌍한 여인이고요, 또 하나는 이 여인을 잡아와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에게 고발하는 사람들과, 세 번째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유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재조명하며 다시 한번 말씀 속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람은 드러난 죄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라고 말하죠. 이 여인은 음행 중에 잡혀온 죄인인데요, 간음죄는 사실은 은밀한 가운데 남자 여자 둘만이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꼬투리가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행범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이성에 대한 죄, 간음죄, 음행죄는 살인죄와 더불어 아주 엄격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둘 다 죽이라. 심지어는 신명기 22장 23절 위에 보면 여인이 강간을 당할 경우 들이나 산에서 강간을 당할 경우에는 남자 혼자만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성 안에서 당한 경우에는 여인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당했다. 이래서 둘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족속의 땅에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음행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레위기 18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성 간의 음행의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의 환경 가운데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그 어떠한 사람도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의 눈으로 이 여인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드러난 죄인인 여인을 통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죄는 결국 드러나고 만다라는 것. 단둘이 지은 죄라 할지라도, 아니 자기 혼자 지은 죄라 할지라도 죄는 백일하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혹 이 땅에 완전 범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드러난 죄인인 여인을 통해 깨닫는 사실은 죄인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시치미를 뚝 떼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결하고 가장 인격적인 사람처럼 돌아다닐지 모르지만 결국 그 죄가 드러나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합니다. 도둑이 사실은 이 도둑질을 끊지 못해요. 그래서 도둑은 언제나 마지막 도둑질을 할 때 잡히고 만다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이것이 잘못인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딱 한 번만 더 하고 안 하겠다. 그런데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 하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오늘 이 여인도 그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왔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직구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는데요, 그때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당하고요, 그때는 아무도 우리의 잘못을 덮어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죄인, 남을 정죄하는 죄인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이 여자가 얼마나 수치를 당할까, 여성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일말의 동정심 없고요, 또한 이 여인이 어떠한 그러한 죄를 저질러서 그 결과를 어떻게 참혹하게 당할까,
죄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유일한 관심은 이 여인을 주님께 데려와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 대답했을 때 주님이 올바로 대답하지 못할 때에 고발하여 주님을 어렵게 하고자 하는, 난처하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찾아내려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발견하면 아주 신이 나서 그것을 헐뜯고 비방하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 그 허물을 들춰냅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대적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의 죄에 대한 처벌, 이 여인에 대해 수치스러움과 또 여러 가지 이 여인이 당하는 부끄러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도 이들이 왜 이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 율법을 들먹이며 이야기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구대로 돌로 치라 이렇게 명하면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가르치고 용서를 가르치고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이러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죽여라 그러면 모순된 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약 죽여라 했으면 유대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의 권한을 아무도 갖지 못하고요, 단지 로마의 총독만이 사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여라 하면은 로마의 법을 거스르는 정치범이나 또 아니면 살인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되죠. 자, 만약 죽이지 말라, 주님이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사랑의 입각에서 죽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귀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말과 행위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신고해서 고발해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주님을 죽일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 아니면 로마의 왕권을 침해하는 역적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이들의 음모는 사실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음행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은밀하게 가기 때문에 그것이 현장에서 걸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어쩌면 이들은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익히 잘 아는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 가운데 하나인 이 간암의 문제를 가지고 고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현장을 아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잡으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식은 자기 의를 자랑하며 남의 허물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두 사람이 나오자 하나는 세리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 엎드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었고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얼굴을 들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이 세리와 같이 이러한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2일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주의를 빼먹듯이, 밥 먹듯이 빼먹는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주의를 지킨다. 그러니까 내가 더 낫다. 가장 유치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한다. 저 사람보다 더 봉사 많이 한다. 저 사람보다 더 헌금 많이 한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칭찬하는 의롭다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비교의식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헤아려서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거나, 또 아니면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야, 자기 비하의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러난 죄인인 여인도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자기 의를 가지고 감추어진 우월감을 빠져 주변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헤아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죄 없으신 지혜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을 올무에 넣으려는 그들의 속셈을 아셨고요, 대꾸하지 아니하고 몸을 숙여 땅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무엇라 썼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마 중요한 말씀이면 요한이 무슨 내용인지 기록했겠죠. 그러나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대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몸을 숙여서 땅에 그냥 글씨를 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지혜를 보게 돼요. 우리는 너무나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변의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를,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당사자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혹시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누구에겐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 특히 좋은 점, 장점이 아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잘 들려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이 다른 사람의 단점이고 그리고 또 잘못된 점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거르지 아니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생각을 보태서 더 비난하고 정죄하고 헤아려요. 예수님은 가치할 대꾸가 없는 그 이야기에 대해 즉각 반응하지 않으셔요. 2번씩이나 몸을 땅에 엎드려 굽혀서 글씨를 쓰셔요. 성사학자인 매튜 헨리는 우리가 대답하기 전에 심사숙고하고 한 번 대답하기 전에 2번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뉴스거리라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도저히 트집을 잡을 수 없어서 또다시 재차 이야기합니다.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말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율법과 사랑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예수님, 어떻게 말하든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야기해요. 이 말씀의 판결은 율법의 집행이에요. 신명기 13장 9절과 17장 7절을 보면 증인이 먼저 죄인에게 손을 대어서 그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율법에 입각해서 먼저 돌로 쳐라, 죽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단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지요. 그 외에 여러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가늠한 여인의 남편이 없고요, 또 이 사람과 가늠한 그러한 남자가 없어요. 율법에 오직 예수님을 올무에 넣고자 가늠한 여인만 붙들어 왔지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에 율법에 접촉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익히 알고 있다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의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다른 율법의 요소들을 너희들이 어기면서 과연 돌을 칠 수 있을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나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회보다 좀 덜 타락한 것 같아요. 아마 요즘 사회는 못 산 놈이 화낸다고 죄를 지적하거나 실수를 이야기하면 더 역정을 낼 텐데 하나씩 살금살금 지적 자리를 벗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을 10,000번, 100,000번, 1,000,000번 느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없당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계획했던 계략이 숲으로 돌아갔구나, 다시 한번 어디 두고 보자, 이를 꽉 물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갔을 거예요.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님이 상황을 몰라서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이 여인의 죄를 가볍게 여기셔서 이 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사랑하시고 용납하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죄를 묵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양심의 가책을 넘어서 뉴턴하는, 즉 돌이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고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역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늠한 여인의 사신 이야기를 통해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가장 큰 수혜자가 나 아닐까요?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 개인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종류의 삶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과연 어떠한 모습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요? 끊임없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럽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아니 깨달았다 할지라도 돌이키지 못하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죄악의 모습들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끊임없이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찾아서 그것을 비난하고 헤아리고 그리고 정죄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하겠다라는 결심은 주님을 닮겠다라는 다짐이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죄를 묵과하거나 묵인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마음속에 스스로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완벽하게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는 주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